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교회에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교회가 어떤 에너지, 역동성, 교회를 움직이는 어떤 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야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의 사명들을, 사역들을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해 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는, 교회가 끌어쓰는 그 역동성,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치 자동차로 치면 뭐와 같아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자동차가 엔진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에너지가 막 자동차에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이 자동차 이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이 방향을 조정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틀어버린다면 그 에너지가 아무리 세도 이 자동차는 사고가 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힘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그 힘이 필요한가? 도대체 교회는 어디로, 무엇을 목표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역동적인 어떤 이 교회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 쉽게 말해서 예배, 구제, 헌신, 봉사, 선교, 전도, 무슨 훈련, 무슨 교회 세미나, 특별기도회, 주일학교 모임, 학생회 모임, 청년부 모임, 구역예배, 장년들의 모임, 권사회, 장로회, 무슨 직분자 모임.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일들을, 왜 무슨 목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행하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런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추구하는 목적, 즉 방향성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교회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제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옳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한 것을 강조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의 방향성에 이것이 옳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강조를 할 건데 옳은 방향을 강조를 할 것이고, 반면에 이런 것들은 교회의 방향성에 좀 문제가 되는 요소들입니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그러면 전부 다 틀렸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하다가 제라드 C. 윌슨이라는 분이 쓴 탕자교회, 한국말 번역으로 탕자교회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제라드 C. 윌슨이 탕자교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의 고민, 여러분의 고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제라드 C. 윌슨이라는 분은 이 탕자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름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에서 느끼셨듯이 탕자가 뭐예요?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멀리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어때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버지께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이 왜 탕자교회냐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실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얼마든지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품고 있는 뜻과 다른 방향으로 교회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것을 혹시 깨닫게 됐다면 얼마든지 이제라도 교회들이 교회의 잘못된 여러 가지 방향성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다시 교회의 핸들을 꺾어서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맞춰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죠. 그거 자체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주 정죄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 교회는 타락했고 죄인이고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의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매력적인 교회 대 복음적인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들의 방향성을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을 이렇게 정하고 나가는 교회들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의견은. 그런데 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방향성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교회의 방향성을 다 고정하고 잘 간다는 거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는, 그러니까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교회는 교회의 방향을 사람으로 정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런 노력을, 이 매력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민 자체는 좋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매력적인 것으로, 기독교를 참 매력적이고 좋은 거구나, 기독교는 참 매력적인 종교구나, 이렇게 만들게 노력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 매력적인 것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매력적인 것을 보면 그 매력을 더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 매력을 더 알고 싶어서 교회로 올 것이다. 그러면 교회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어디로 틀어요? 교회를,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만들게 노력을 했냐면 매력적인 교회로 만들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분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교회의 방향성을. 사람들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서 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자. 이런 방향성을 설정한 매력적인 교회 대 하나님으로 교회의 방향을 설정한 복음적인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구분한 것이 정말 오늘날 교회의 방향성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교회,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냐면요, 끌어모으는 교회다. 끌어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교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저자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와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교회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오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고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연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자꾸 교회를 운영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교회에 오면 성경은 성공적인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어떤 텍스트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문화와 최신 기술을 예배 형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애씁니다. 거기에 재정을 붓고 인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왜요? 그 교회는 굉장히 유행을 선도하고 최신 영상 기법과 음향 기법을 통해서 예배를, 거기 가면 그 예배 정말 예배 드릴 만해. 여러분, 이런 느낌들.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역으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역으로 분주한 것이, 바쁜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당연한 열매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면 막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행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들게 교회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성경 연구보다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기획에 능숙한 사역자를 우선시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획과 프로그램과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기독교적으로 이루어내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시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에 어떤 닮아야 되는 역할 모델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틀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당연히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우리의 이 이중성,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 이 독사와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신앙과 다른 우리의 삶과의 이 이중적 삶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셨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인간을 죄와 지옥의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들을 차용해서 그런 것들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를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효도를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 말이 옳고 맞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만이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십자가 밑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때로는 많이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옆구리를 찔른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방어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으로 그저 하염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댄 자가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혼동과 오류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원수가 당신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는 게 우리고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한 게 우리입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 없는 거죠.
강조를 하더라도 살짝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그런 얘기들은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기독교를 만들려는 모든 노력들이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런 노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금방 캐치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십자가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와서 한번 십자가 2000년 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로 가십시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이 맞으시고 얼마나 많이 채찍이 맞으시고 속옷까지 다 나눴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리셨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몸에 이 체중으로 막 눌러대니까 그 박히신 발과 손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이 있으셨겠어요. 온몸에는 상처가 났죠. 채찍을 이미 많이 맞으셨거든요.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셨어요. 피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얼마나 피를 많이 쏟으셨냐면 온몸에 피를 다 쏟고 물까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온몸에 피 한 방울 안 남고 다 빠져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입니까? 그 광경이? 그리고요 그 십자가 밑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효도 얘기를 하면서 엄마 마리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엄마 마리아에게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 장남.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장손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의미가 남다. 장남. 근데 그 장남이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에게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근데 자기 아들이 본인의 큰아들이 장남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장 악랄한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눈앞에 매달려 있는 아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부모님들이니까 느낌이 오시잖아요. 저 같으면 까무라쳤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큰아들이면 이현이잖아요. 우와, 이건 뭐 저한테는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매력적입니까 이게?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정신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이 인간에게 매력적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이 모두 잘못됐냐?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그럼 올바른 방향성의 교회는 뭐냐? 교회의 방향성이 올바른 것은 뭐냐? 바로 복음으로 교회가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방향을 딱 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방향성의 정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결집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결집했을 때 2000년 전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사회적인 여러 요건들, 뭐 그때도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의 이 결정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어디에서 하나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디로 행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표현을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라,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여러분 사람에 비유한 거잖아요, 이게 딱 봐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 머리 위에 뭐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머리가 맨 위에요. 머리보다 뭐가 더 있으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뿔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의 교인이, 이 땅의 교회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머리를 향하여 자라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성이 뭐예요? 여러분 자란다라는 거 아시죠? 오늘도 우리 막내딸 언뜻 키가 커가지고 재봤더니 또 1cm가 컸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란다라는 게 뭐예요? 위를 향해서 조금씩 이렇게 커지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꽃이나 나무를 심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자란다라고 표현할 때 어때요? 위로 쑥쑥 올라오잖아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성은 이 땅의 수평적인 사람, 1차적으로는 수평적인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메인 핸들은, 절대 꺾지 않아야 될 핸들은 위로 향하여서 위에 계신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딱 고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유일한 방향성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머리를 향하여서, 위를 향하여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신앙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머리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러면 왜 머리가 중요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걸요 조금 구분해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15절 마지막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그에게서,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괄호 쳐봐요. 온몸이 각마디를 거기서부터 역사하여, 여기까지 괄호. 요게 이제 수식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자라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사건? 뭐 에피소드. 제가요, 살면서 교회와 연관돼서 들었던 가장 한심한 말이 있었어요. 교회와 연관돼서 들었던 가장 답답한 말. 물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제 모든 사역을 원점으로 돌리고 제 사역을 점검하면서 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와 연관돼서 가장 엉터리 같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엉터리 같은 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 수가 어떻게 줄어요? 교회 성도 수가 줄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성도가 어떻게 줄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딱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겠습니다. 갔죠? 여러분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6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 조상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이 광야에 내리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고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처럼 나를 먹으면 내가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도 영생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무슨 떡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가르침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동요해요?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 설교에는 내가 좀 빼야겠는데 예수님이 이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4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대놓고 야 수군거리지 마. 뭐 이상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혀 거침없이 48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또 얘기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60절 여러분 6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네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충격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자체, 자기를 떡이라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러고,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참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속에서도 요동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속에서도. 그 12제자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제자들 사이에 동요를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여러분, 왜 제가 여태까지 교회와 연관돼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한심하고 엉터리 같은 말이 교회 성도가 어떻게 줄어?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제 목회를 원점으로 돌렸어요. 이렇게 존경받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목회자들의 의식과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 제자들도 떠날 판이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대체 이 목회는 뭐지? 저분들의 목회는 뭐지? 그 방향성은 무엇이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이 땅의 교회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다 싶으면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해야 돼요.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머리께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물론 여러분,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목회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죄악들, 성도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의 모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께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선행돼야 진정한 이 땅의 교회의 방향성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잘못된 오류가 끼어들은 그런 성경적인 교회의 방향성이 우리 속에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제라드 C. 윌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탕자가 돌아왔듯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또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께로 집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인 저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